네,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제가 이제 미리 본문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본문을 알려드렸는데 순서지에 보면 첫날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미안해지는데요. 따뜻하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간혹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자기 삶 속에서 깨달아진 믿음이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하자면 이 두 번째 내용,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성경에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등장하는 내용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만 오래 해가지고 한 20년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으나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다 30, 40대고요. 저는 이제 50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동산교회하고는 좀 안 맞네요. 약간 제가 너무 이렇게 약간 어리게 좀 이렇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맞는 걸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내용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통 성경은 믿음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그 무슨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가?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이 내용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갈 때는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되고, 내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의 내용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내 삶에 중요하든 또는 덜 중요하든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모든 삶의 내용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네요.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알아서 3번씩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좋은 거거든요.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교회는 한번 하자고 그러면 한번 하기도 싫어하고 막 이러는데, 다 웃으면서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칭찬하면 분위기가 다운되고 막 이런 거예요. 되게 진실하신가 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또 문제도 도움받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항상 믿음으로 살 때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성취되어 가는 그런 역사인 줄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선교단체 간사로 살다가 간사 그만두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아무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렵게 혼자 막 쌀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좀 어렵게 지냈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해주마.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네가 책을 쓰면은 막 책을 쓰게 해주면, 그때 뭐 신학도 안 하고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만 오래 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수원의 율전동에 반 지하집에 사는데 쌀이 떨어지는데 무슨 부요함입니까?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점점 하나님 부요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책도 쓰게 하시고, 좀 후회돼요. 좀 얼마나 팔릴지 그런 것도 좀 응답을 받을 걸,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응답 받을 까는 좀 후회가 좀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막 이제 집이 막 너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막 이제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하고 오면은 제 얼굴이 좀 좋아 보이나 봐요. 안에 보기에. 집에 있으면 혼자 우울해하는 데서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또 막 힘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서울의 명동에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길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요. 왜 길에서 교회 개척하냐고. 아마도 이름이 김길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도 이렇게 막 대학 캠퍼스 가서 많이 개척이, 대학부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하고 이런 게 안 어려워요. 선교사가 어느 도시에 선교하러 가면은 막 어디 장소부터 구하기 전에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겠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도 막 당장 예배당부터 세우고 이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점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가고 이랬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길에서 혼자 7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사람이 많이 위축됐어요. 원래 성남에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예배당도 있고 좀 부흥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나 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동에 나왔는데 막 다들 말리는 거예요. 왜 나가냐고, 뭐가 문제냐고. 특별히 어른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떤 하나님 만났냐고, 왜 그러냐고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 명동에 나왔는데 그때 특별히 어떤 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한 40대인데 목사 안수를 한 40 받았거든요. 김길 목사님, 나이가 40이 넘으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근데 제가 그 말 안 듣고 저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하고 명동 나왔는데 바로 원장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어쩌다 내가 인생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길에서 혼자 있을까. 한 7개월 동안 혼자 기도를 했거든요.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서울에 이제 명동의 중앙우체국 앞에서 기도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기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냐? 그럼 거기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확실히 써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큰 교회가 있다고 믿고 해라, 이런 응답을 기도 중에 받았어요. 그래서 믿고 했는데 작은 교회예요. 분위기는 좋은데 강사가 부족해가지고 설교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다운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개척하다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좀 신기한 거는 아무리 기도하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좀 흐려지고 좀 약해지고 이럴 법도 한데, 점점 강해지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제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안 된다고.
작고 강한 특공대의 교회가 될 것 같다고. 제가 뭐 억장이 무너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월평동산교회도 막 개척하고 이러신 분들이 다 기도하고 받은 마음이 있고 비전 있고 막 그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세 분만 아멘 하면 곤란한데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는 항상 약속이 주어지고, 제 생각에는 약속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스마엘 낳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믿음이 좀 더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라는 좀 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힘들고 이랬는지 몰라도 자기 여종인 하걸과의 관계에서 애를 낳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으니까 이제 가정에서 난리가 나고 막 하갈이 사라를 막 엄청 괴롭히고 무시하고 막 이럴 줄은 몰랐겠죠. 항상 그렇게 믿음이 아닌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면은 두고두고 일이 많아요. AS가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끝까지 계속 좀 좋고 갈수록 좋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좀 막 돌봐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믿음의 반대말은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는 짓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이렇게 보호받고 도움받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고 하니까 가정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많이 후퇴하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한 10년 동안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는 한 10년 지나서 부르시거든요. 그 시간 동안 아주 건조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실수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하겠습니까? 월평 동산교회는 완벽한 걸로. 사람이 다 실수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막 계속 막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벽에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돌이키고 다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베드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셨을 때 물 위로 걸어가다 빠졌잖아요. 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고 의심이 생겨서 빠졌다. 네,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풍랑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거다,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이대한 점은 저는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거기서 아니 제가 믿음이 작은 것도 작은 것이지만 풍랑이 너무 셌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른 건져주면 안 빠질 텐데 막 이렇게 말할 가망이 높은데, 베드로는 진짜로 자기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믿음으로 고치거든요.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이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하냐,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그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믿음하고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죠. 누구든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강건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예 저 눈으로 네가 그래야 막 이런 표정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믿음을 너무 어렵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너무 왔어요. 믿음이 너무 좀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럴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연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이제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21절 말씀,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9절에 보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죄송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몸이 100살이나 되어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몸이 100살이나 되어 죽은 것 같아서 이제 애 못 낳아요. 이제 아브라함도 애 못 낳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화해졌다. 이렇게. 뭔가 현실적으로 능력은 좀 약해지고 이러지만은 믿음은 점점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선교단체 간사할 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선교적 관점의 교회 개척 뭐 이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간사하면서. 원래 제가 이제 전남대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갔는데 복학을 못하고 휴학을 했는데 끝까지 복학을 못하고 간사 계속 하느라고 이제 잘렸어요. 나중에 다시 복학하려고 물어봤더니 한 학기라도 수업을 듣고 휴학해야 되는데 입학하자마자 휴학해갖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사하느라고 했지만은 저는 빨리 신학도 하고 싶고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받은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제 기도 중에 받은 비전은 뭐냐면 조선 땅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거란 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땅의 교회 개척 방향이 달랐을 거다. 그런 마음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 선교적 관점으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있었지만은 기회가 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막 다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몇 년 동안 막 간사 좀 오래 하고 간사 그만두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기다려 겨우 이제 40대 가서야 교회를 좀 이제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막 처음에 30, 40대 때는 제가 청년 사역만 한 20년 했으니까 아이디어가 많고 막 방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청년들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그 청년들 아이디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려서 선배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잘하셨잖아요. 정필도 목사님은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열심히 해야지 왜 믿음으로 해야 될까? 믿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메커니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열심히 친구들하고 으쌰으쌰하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데 아무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월평 동산교회를 보니 아주 그냥 믿음이 성숙하시네. 예, 서로 유머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교회 분위기가 참 안정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딱 이렇게 기도하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인간적인 안목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믿음의 안목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일이 된다는 걸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못 낳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용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나의 믿음이 어떤가, 이거를 항상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할까? 제 믿음을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교회 개척하면서 어렵거나 뭔가 성도들의 삶에 늘 문제가, 옛날에는 막 노심초사했거든요. 개척교회라는 성도님 중에 한 분만 힘들면 막 교회가 흔들거려요. 막 10명 있는데 한 분이 기분 안 좋으시면 교회가 안 좋아져. 정필동 목사님 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 보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 보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그냥 그 한 명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서 배웠어요. 사람의 상태나 교회의 분위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겠다 하니까 상황을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실히 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언제냐면은 베드로처럼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좀 강건해지고 있는가 연약해져 있는가를 좀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더 큰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큰지를 좀 비교해 내 내면을 돌아보다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상황이 주는 그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더 필요한 때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최근에 이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을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네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상황이 주는 압박감이 크고,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낳고 이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몸이 100살이나 되어 죽은 것 같은데도 이제 믿음은 더 강해져가지고 도저히 이삭 낳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 될까 안 될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애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따라서 또 약속을 받고 또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몸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막 100살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막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늘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몸이 100살이나 되어 죽은 것 같은데 아직 이삭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것도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상황을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늘 이렇게 좀 도우면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늘 간절히 기도해요. 사실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개척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명신교회 온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다음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어려운 일이 생기네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이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의 문제가 안 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믿음이 더 좋아지든지, 어려움과 믿음이 분리돼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감당하든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는 문제가 안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가 좀 이상해지고, 믿음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약간 원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크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빠지셔도 그들은 그냥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광야에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때 조금 물이 없어도 이때 어떻게 있을 것인가 좀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두 분만 아멘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읍시다. 좋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예, 제가 선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그 쌀이 떨어질 때 사실은 간사 그만두고 나올 때부터 주변에서 다 걱정하더라고요. 뭘 먹고 살 거냐고. 원래 제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이제 신대원 휴학 중이니까 나중에 복학하고 아내는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교사는 그만뒀고요. 간사하면서 저도 신대원 그만두고 나오니까 30대 초반에 애는 둘씩이나 있고 둘 다 분유 먹었거든요. 막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막 뭐 상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공동생활 하다가 바로 나온 거예요, 몸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다 그때 제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우리 애들 둘이 만약에 분유가 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유가 안 떨어져요. 항상 분유가 있습니다.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분유부터 샀기 때문에 그러죠. 네, 분유가 안 떨어지는데 어느 날 쌀이 떨어진 겁니다. 당황했어요. 미처 쌀은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쌀로 아내가 밥을 해왔는데 눈물이 약간 핑 돌아요. 약간 슬퍼지려고. 그래서 울면 안 되거든요. 울면 아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느끼겠더라고요. 참 은혜스러운 기도다, 막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30대 초반에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갔는데 수원성 교회라고 좋은 장로교회인데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이제 제가 그 예배도 주일 예배를 2년 동안 조용히 거기서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길 간사님, 왜요? 혹시 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예, 제가 가져갈게요. 정상적인 대화였는데 얼른 제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얼른 쌀을 제가 들쳐매고 가야 제 것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목사님이 차에다 실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나는 오징어가 먹고 싶네. 쌀이 떨어진데 오징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오징어 삶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 초장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알았어요 하는데 오후에 잠깐 나갔더니 갑자기 하얀 봉지를 하나 들고 여보 왜? 오징어가 당첨됐어요. 저희 집 앞에 성대 할인마트라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요, 5,000원어치 물건 살 때마다 쿠폰을 하나씩 줘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유를 사니까 쿠폰이 몇 장 있었나 봐요. 오후 3시에 추첨을 하는데 거기다 쿠폰을 몇 장 넣었는데 오징어 5마리가 당첨된 거예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그날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도 좀 무섭더라고요. 오전에 말하면 오후에 응답되는구나. 약간 이스라엘 백성도 고기가 이빨 사이에 꼈다가 막 어려움 겪고 막 이러잖아요. 예. 3일 동안 유머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것이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몸은 연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점점 강해져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뭐 애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근거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가 있어도 감사하고 애가 없어도 하나님을 더욱 믿고 나아가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갔는데 앞에 중고등배들이 있길래 얘들아 사교가라고 들어봤니? 일본 사람이에요. 막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래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풀무불에 던진다고. 평소보다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이 금속을 재련하는 불이니까 얼마나 몇 천도 되겠죠. 그것도 7배나 뜨겁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불에다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이게 뜨거우니까. 그 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뭐 이렇게 위대한 믿음까지는 못 갔더라도 믿음이 본래 이런 거라는 건 인정해야겠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좀 어려울 때 그때 막 마음 상하고 어려워지지 말고 그때 좀 본래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신뢰다 믿음이다 할 때는 그런 용어예요. 어떤 애가 막 가정에서 계속 실수하고 잘 못해. 엄마가 계속 잘해줘, 믿어줘. 그러면 엄마가 나를 믿어줘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잘 되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신입사원이라 실수해. 상사가 좋은 상사가 계속 믿어줘, 일을 맡겨주고. 그때 이제 내가 신뢰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네가 실적을 내면은 그때 믿어줄게 막 이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면 믿을게 이런 게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믿음의 본래 내용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이 됐다고 해도 제 안에는 좀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100살이나 돼서 이삭을 주시니까 늘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늦죠. MI 좀 해야지. 이게 100살이나 돼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주시면 너무 늦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재정,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 늘 선교단체 간사할 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좀 경험해봐도 그래요. 이렇게 재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늦게 와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면 조금 늘 근근히 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힘들다. 이런 좀 이제 좀 약간 그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100살 때 주시니까 중간에 이스마엘 낳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믿음이 좀 강건해지고 개척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믿음이 조금 강건해지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늦게 주셨지 않았는가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깨닫게 되는 건 하나는 뭐냐면
왜 100살 때 주실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빨리 됐으면 빨리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나중에 이삭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있는 것, 아직 실상이 아닌 것,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어요. 아들을 바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삭의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미리미리 간절히 기도하셔서 약속도 받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한다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이삭이 있어야 실상이 있는 거고 이삭이 없으면 실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삭이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럼 이삭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실상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 이삭이 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옆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만약에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집이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기도하더니 실제로 이삭을 받았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집이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애만 없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그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빛이 있겠구나. 나중에 실제로 빛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빛이 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부 전공이 철학인데요. 최근에 철학자들인 거예요. 아주 최신 철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대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가 되게 중요한 철학적 주제예요. 학자들이 완전 천재들이죠. 엄청나게 여러 사람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아주 어려운 말로 했어요. 인간은 기투된 존재다. 기투가 뭐냐면 던져졌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이 그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철학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면 이렇게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어떻게 이삭을 믿음으로 받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군산의 어떤 교회에 되게 이렇게 호숫가 옆에 언덕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기차역으로 갔는데 권사님이 감리교회였거든요. 남자 권사님이어서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자기가 본래 믿음이 없었는데 부인 많이 핍박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했다고 하면서 이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저는 이제 호숫가 언덕 위에 교회가 너무 아름답길래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래 그 동네가 다 공동묘지였대요. 지금 가서 말하면 흔적도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엔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는 그랬대요. 근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직분자들이 많이 나가버렸대요. 옛날에 그 건축하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밤이나 낮이나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봤는데 그 헌금하실 분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그분이 믿음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자기 옆에서 본 거예요. 기도했더니 됐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금도 교회 전통이 남아 계속 오셔서 기도한대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거 이제 그분들이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교회 성도님들도 조국 교회 성도님들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 눈에 안 보여도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을 때 기쁘잖아요. 누군가한테 의심받으면 되게 괴롭거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 때로는 우리의 의심도 다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죠. 그 친구들이 아파가지고 침대째 들고 와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온 그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는 믿음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믿음을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죠.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유머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따뜻하시고 지혜롭고 좋은 성도들이라가지고 말씀 안에서 따뜻하게 설교하면 막 웃어주는데 뭔가 인위적인 유머는 절대 안 받아주네. 그런 건 자제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좀 통하는데 되게 지적이고 착하신 것 같아요.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쩌다 3일이나 한다고 그랬을까. 제가 여기서 많은 유머를 배워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 한마디씩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또 약속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찾을 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허둥지둥하지 말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 계신다 믿고 이렇게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겠죠. 풍랑이 올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물 위로 오신 것처럼 제자들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더 급하게 오시겠죠. 더 빨리 오시겠죠. 제자들은 풍랑만 보고 예수님 잘 못 보는데 우리는 반드시 풍랑을 넘어 예수님이 계신 줄 믿고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걸 믿고 또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어려워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또 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네.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믿으십니까? 아까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 내용,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바치려고, 어떤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냐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삭을 후손으로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후손은 이삭인데 이삭을 하나님께 만약에 바치면은 이삭이 후손이 되려면은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보고 성경은 뭐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막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받은 아들이요. 막 이렇게.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나의 후손이라고 했으니 내가 바치면은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나중에 놀라운 믿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또 베드로처럼 어떤 믿음이 성장하는 어느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번 사경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주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설교 주제가 다 통일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믿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제 기도 중에 했습니다만은 교회 목사님들 좀 당황해하세요. 빨리 보내다 제가 한 몇 주를 말을 안 했어요. 아주 목사님이 너무 이제 여러 번 연락을 하시다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순서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월평 동산교회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성도님들의 삶이나 교회 안에나 또 이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삶에 항상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좋지만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들이나 또 그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뭔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너무 눈에 보이는 데만 보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이삭을 낳을까 이런 고민하면은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삶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연약한 믿음 은혜 베푸셔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또 그 문제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